우리 상당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청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미국에서 7남매 중에서 남자가 4명이었는데 두 형제는 의사였고 아버지도 의사였고 두 아들은 복음 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민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 그때 당시에는 아주 보수적인 칼빈 중심적인 장로교의 전통적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조선에 1892년에 오게 되고 이 청주에 발을 디딘 것은 1904년, 본격적인 사역은 1905년인데 민노아 선교사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청주의 최초의 교회, 당시의 청주읍교회, 지금 청주제일교회라고 하는 기장측 교회,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단의 69회 총회장이었던 박종렬 목사님이 그곳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의 목회하는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니까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 정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전달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1953년 기독교 장로회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분열이 되면서 갈등이 있게 되는데 1953년에 분열이 되고 55년에 우리 총회에서 총회 임원인 안광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로 파견에 내려와서 당시에 박종렬 목사님이 세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 충북로의 서기였는데 그분을 설득해서 청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진정한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을 받게 되고 누가 와서 설득했다고요? 안광국 청주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을 제2대 이 안광국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형님 같아요. 안광국, 안광복 총회를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이 안광국 목사님의 설득에 우리 박종렬 목사님이 오케이 하고서 교회를 세운 것이 선함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함교회에서 2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몇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특히 당시에 민석기 집사님 가정 사창동 사직주공아파트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서 장석연 목사님 부부 그리고 오종욱 집사님 부부 지금 장로님이잖아요. 그리고 김신자 집사님 이렇게 7분이 시작해서 예배 드린 것이 상당교회였다. 그리고 이 선함교회에서 박종렬 목사님이 10여 년 목회를 하시고 선함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서울에 있는 충북교회로 부임해 가면서 당시에 복대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진욱 목사님이 선함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욱 목사님 아들이 강례교회 이은철 목사님, 상당교회 3부 지휘자 이은성 장로님, 그 아버님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때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정신을 직접 계승한 교회다. 상당교회에서 쓴 충북 선교의 아버지 프레드릭 밀러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까지 기록됐더라고요. 이거 보완해서 개정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당시에 상당교회를 세울 때 장석연 집사 부부가 거기에 참여했는데 상당교회에서 장석연 집사가 장로가 되고 한 구역을 데리고 새롭게 개척한 교회가 서원경교회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원경교회하고도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는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그리스도 정신, 선교 정신이 서원경교회까지 계승되어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오늘 또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20분 이내 설교를 마쳐야 된다. 제가 몇 사람한테 부탁을 받고 또 부탁을 받고 그래서 20분 안에 마칠 거예요.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연규홍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나이에 아버지도 의사하고 형제들도 2명이나 의사하고 부족할 것 없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후회가 없어요.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델을 따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와 있을 때 그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다퉜던 일도 있었지만 결국 3개월이 지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 앞부분 다 생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몇 명이? 18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광야에 모여 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오합지졸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짐이 되게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는 이곳에서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같았으면 벌써 아멘 소리가 막 이 교회를 떠나가 만들 건데, 목사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민노아 선교사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살 수 있지만 자기가 접한 조선이라고 하는 정보도 없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들에게도 길이 필요하다. 길을 소개해야 되겠다.
하고 그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프레디, 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민노아 선교사의 부인은 2년에 1명씩 자녀를 낳았어. 애 낳는 공장이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5째가 낳았는데 이 프랭크라고 하는 아이가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었어.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것 때문에 병이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안나라고 하는 민노아 선교사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난 것 아닌가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건데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그는 고국으로 떠나지 않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이니. 다시 말하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수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가 정말로 새 길을 걷기를 원하면, 너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럼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유물을 갖게 되면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아낀다고요. 다칠까 봐 조심조심 하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저는 3가지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다는 게 귀로만 듣는다는 건가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포함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듣고 가기만 하면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 내 삶 속에 요동을 쳐 기적을 만들어내고 치유를 만들어내고 사명을 보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네요. 거룩한 백성은 내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예배만 받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구별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만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율법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율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신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곳에 그것 없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 속에서도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은요, 두 곳에서밖에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밖에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성막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성막의 사이즈도 얘기해요. 성막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네요. 성전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담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구별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야,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이렇게 설교를 끝나면 어떡하나. 성막이,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성소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성막, 장막.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성막, 장막,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6장 1절 등등 여러 곳에서 성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막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것을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미가 접두어로 앞에 붙으면 머문다,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미시칸, 시칸은 임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막, 성막은 누구의 장막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인 거예요. 미시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분이 임재하고 거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된다, 이 시대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 그곳에 미식한하시면 됩니다. 길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양관 1호를 매입하는 거 9억이 필요하대요. 한 사람이 9억 내도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내 사명이 이것이다, 10억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보증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성막, 장막이라는 표현 대신에 회막이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회막을 오헬 모에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뜻은 만남 교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들 때,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회막 가운데로 너희 형 아론과 함께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를 미크다시라고 그래요. 미가 또 붙었네요. 앞에 거한다, 임한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미크다시, 카도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이 임재하는 곳, 거룩이 머무는 곳. 이게 뭐냐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는 더 거룩이 많이 거하는 곳.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거룩이 뭔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너희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너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구별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성전 뜰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구별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 사명 붙잡고 평생 로마까지 갔다고요. 민노아 선교사가 그 미국 땅을 떠나 대한민국 조선 땅으로 달려왔던 것,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 속으로 그가 들어갔기에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이곳까지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던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했던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대요.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 알고도 그것이 사명이기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나에게 사명은 뭘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민노아 선교사가 세웠던 양관,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양관을 매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인가? 이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보여주는 목숨보다도 귀중한 미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